우리 인생에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길을, 그 잠시 있는 인생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집행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집행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지 못한 자는 담대하지 못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한 자는 담대할 수 없음을 봅니다. 예수가 담대히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예수의 길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길을 가는데 제한되고 원성하게 속임에 속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이 친히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 너는 주의 길에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늘 함께 나와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 너는 주의 길 예쁘게 되리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계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계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신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계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의 힘과 능은 주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 영광 위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이 항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항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항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항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그 복을 예수의 아들 되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받아야 될 복음과 지혜 빌어주신 그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는 나의 삶을 이루게 하소서.
내가 담대히 그 나라를 증거하지 않으면 사망에만 했고 정말 예수가 이끄는 세상 안에서 죄인처럼 갇혀 사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정말 세상 가운데 너희를 부르시고 담대히 그의 나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고 불렀습니다. 그저 내가 있으면 이웃은 망합니다. 내가 움직이면, 내가 담대하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의 그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소서. 이 교회를 써주소서. 우리가 담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증거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악하신 죄의 사랑이시고 정말 제가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우리가 곁에 보내고 세월을 그런 적 함께하는 아니었어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것을 구하고 정말 담대히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 이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이를 우리에게 평화를 평강을 주게 하시기 위하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자의 이기심이 우리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다른 자와 다른 담대한 자여, 다른 자와 다른 하나님 세상의 영광 가운데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주님 나라 영광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왜 그러나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우리 속에 담대한 역사를 이루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세상을 이긴 자의 그 이김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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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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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선교연합을 총무대들만 모여가지고 최홍 목사님 세미나 하는데요.
충북교회가 그래도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한 100여 개 거의 됐었던. 그래서 이제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최 목사님 찬양인가 하면 그냥 나는 일어나고 싶은 거야.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일어나가지고 막 손 들고 막 찬양할 때 아무도 안 일어났을 때 그 느낌? 이상하다. 나만 일어나가지고 막 손 들고 찬양하는데 딴 사람 아무도 안 일어나. 그럼 원래 사람이 옆에서 일어나 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안 일어나. 나중에요.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선교계들 다 불러가지고 혼났어요. 왜 그러냐. 찬양하는데 왜 그렇게 맹맹하게 찬양하는 거야. 누구는 일어나가지고 찬양하는데 저렇게 찬양하는데 왜 다른 교회들은 맹맹하게 선교계들이 뭐하겠냐고 혼난 거예요. 근데 그때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아주 실촌 수양 가니까 그쪽이 어디 곤지암에 있는 그때 그게 내가 내리에 너무 생생한 거야. 아직도 나도 또 멀쑥했지. 그런데 그 일어났는데 또 아닐 수 있어요? 끝까지 한 거야. 끝까지 찬양한다 해가지고. 왜? 그 일어났는데 또 앉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도하는 그 강사 목사님도 조금 이제 그런 것이 뭐가 있었냐. 끝나고 이제 선교계 그때 지방에 2개인가 서울에 2개, 3개 이렇게 해가지고 혼났죠. 네.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민수민수 다른 사람은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선교계가 돼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중앙 빠졌냐고 그러니까 혼났다고 나한테 은근히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들어 그랬습니다. 남이 안 하는 걸 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담대함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똑같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앞서간다는 것은 담대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사모가 조영규 목사님 이제 86세로 인기 만났다고 새롭게 와서 이제 간증을 올려놓은 걸 나도 보면서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가? 간증을 들으니까 불광동에 그곳에서 개척됐을 때 막 병자들이 났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병자들을 모아다는데 어느 날 안진뱅이를 서대문에서부터 기원하는데 뭐 밤 12시에 왔다는 몇 시에 떠났는지 몰라도 안진뱅이니까 서대문에서 불광동에 그때 당시는 길이 좋지 못했잖아요. 58년도 60년대 그 겨워서 오니까 밤 12시쯤 와서 나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때는 막 밤낮으로 집회할 때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렇지 자기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기 하나님이 병 고쳐주는 저기 은혜 있는데 한진뱅이를 도대체 자기가 일으킬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없다는 거야. 왜 왔냐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나중에 따로 기도해 줄게 할 그 마음이 굴뚝 같아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야. 그때 이 마음이 다 함대히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안 고쳐주면 내가 다리를 뽑아서라도 고쳐야 돼. 그런 마음이 어떻게 막 그 안에서 담대함을 주시는지. 그래가지고 청년들보다 어깨 잡으라고. 그러고 자기를 다리를 뽑다가 안 뽑혀지니까 올라가지고 눌러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두둑 소리가 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두둑 소리가 부러졌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 눈 가리고 와서 가봤더니 막 조금 있다.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난리 났다는 것 같아. 보니까 그 안진뱅이 일어나가지고 막 어정어정 걷는 모습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담대하게 주냐 이거야. 뭐 때문에 담대야? 딴 사람 도대체 이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미친 짓거리 같은 청년들 붙잡고 또 다리 안 펴지니까 다리 펴려고 막 밟아버릴 정도로 했다는 거는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담대함이 뭐예요? 어디서 하는 거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담대함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그 소문이 하루아침에 막 동네방네 다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3년 만에 500명 부흥됐다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그때 당시 갈 데도 없고 가난해가지고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갈 데가 어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나님 우리 잘 살게 한다고 하니까 맨날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고 밤새도록 말씀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안 할 수가 없죠.
대한민국을 어떤 어떻게 보면 조영기 목사님이 산 증인입니다. 그분. 대한민국의 복음의 산 증인. 나도 거기에 청년 때 이제 막 그냥 그렇게 뜨겁게 했었지만 그러한 역사는 잘 모르고 있는데 새롭게 해서 간증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뭐가 안 되겠는가. 우리 인간들이 자꾸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그것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이럴 거야, 하나님은 못하지, 하나님은 안 될 거야. 그래가지고 못하는 것이지 인간이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얼마든지 해내십니다. 아멘. 얼마든지 해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낮고 천한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해버리면 금방 부흥 되는 겁니다. 안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내가 그만큼 바라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안 해버리고 너희가 손을 내밀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네가 나았다고 일어서라고 명하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일생에 세계 선교 다니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인도에서 안전뱅이로 진짜 사람들이 메고 왔을 때 50만 명 앞에서 그걸 기도해 준다는 게 이거는 정말 담대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기도해 줄게요. 막 그런 별 생각을 다 났는데 거기서 기도하니까 진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그래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50만 명 보는 앞에서 그 가짜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는 그때 당시 이제 러시아 아직도 이제 그때 공산당 거기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공산당만 들어오고 얼마나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믿는 사람 반반 나눠가지고 막 조용히 막 내려라고 하는 사람 있고 또 막 도와주는 사람 있고 이런 데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장교 출신 하나가 목이 어떻게 해가지고 전신마비 돼서 휠체어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치라고 그걸 휠체어 타고 있는 그놈을 고치라 하는데 자기는 죽어도 못 하겠다는 거야. 네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안 고친다. 네가 말하면 고치라. 그러니까 뭐 일어나라. 명하니까 안 일어나고 의자에서 일어나면 안 일어나라. 막 강하게 치니까 이 사람이 쭈쭈하더니 거기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그 예수 없다고 하는 그 공산당들이 그러고 나서 다 쫓겨가고 복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그때 당시도 한국에서는 별로 이단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통합층이나 이런 데서 이단이라서 나도 거의 알고 다니고 교회 다닐 때도 막 이단이라고 난리쳤습니다. 왜 막 성령 막 그냥 역사하고 일으키고 막 박수치고 막 통성기도하고 다른 교회들은 통성기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한 교육상 기도하고 조용히 담임 목사님 혼자 기도하고 그랬지 통성기도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런데 막 여의도에서는 막 엄청나게 통성기도하면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했습니다. 진짜 막 고개를 흔들고 막 그냥 땅을 치고 막 일어서고 막 손도 올리고 막 별 사람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들 다 미친 사람 다 되거나 그 정도로 기도를 엄청나게 몸으로 막 그냥 고개 막 흔들고 막 그냥 일어나다 막 발팔 뛰고 별 사람 다 있죠. 그러니까 이단으로 보죠. 왜? 조용하게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만 기도하고 일을 떴는데 막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속에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해 버리니까 누구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아름다 어느 교단에서 이제 조영규 목사님을 이단으로 이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가을로에서 총회에서 가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단으로 규명해서 뺍니다. 그래가지고 나고 막 있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를 이렇게 일으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조영주 목사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정말 교단마다 장로교회가 지금 장로교회 순부금교회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장로교회 가면 엄청나게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때 당시 저도 순부금교회 다니다가 감옥받다가 그 회사에 장로교회 다니는 자매가 있어서 우리가 여의도까지 못 가면 그 교회 같이 가자고 가봤어요. 그런데 저요 그냥
그냥 개미 새끼 굴러 개미 기어다니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아주 그냥 정막강산처럼 조용하게 장로교회 그때 당시 내가 야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가 그냥 가서 어떻게 하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있다 나오는 거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게 순복교회가 그냥 엄청나게 열심히 그냥 온몸으로 하니까 온몸이 그냥 하다 말고 움직이다 보니까 병도 낫고 관절도 고침받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왔던 역사를 보여요. 그것이 이제 소문나고 순복음교회 어떤 한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거기 오살리 최자식 금식 기도원이 목사가 있을 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그때 당시 이제 청년 때 전국 청년 초청 금식 대성회라고 있었습니다. 전국 청년 초청 금식 대성회. 그러면은 그때 당시 구역장들은 미리 올라와가지고 일주일 시간 무조건 금식합니다. 그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집회 벌릴 때는 먹으면서 이제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과 이제 막 그냥 같이 집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2주간 꼼짝 않고 그냥 금식 대성회 때면 2주간 엄청나게 몰려드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최자식 금식 대성회라고 한 7, 8천 명 들어갈 정도로 아주 그냥 엄청난 강단을 그때 완공해가지고 전국 금식 초청회 하는데 내가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 갔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가랑하고 힘들었던지 우리가 구충제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니까 이 배가 아파가지고 구충제 안 먹으면 금식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충제 속에서 이놈의 해충들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면 막 갉아먹고 펴로 막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서 못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구충제 안 먹고 올라가서 금식 한 3일째 하면 막 그냥 배가 뒤틀어지고 난립니다. 그럼 또 기도하면 또 조용해요. 그래가지고 집회 참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식 이제 일주일간 끝나면 이제 보호식 일주일간은 못했죠. 왜 그랬냐면 이제 보호식을 좀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호식 하고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집회를 하면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순복음교회 스타일을 다 배운 거예요. 막 일어나서 기도하고 막 뛰고 막 이런 것을 각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다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단이라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각 교단들마다 이제 장로교회도 막 불을 치고 막 찬양하고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요. 결국은 누구 때문에? 조용규 목사님 성령 역사 사역 때문에 오순절 성령 사역 운동 때문에 사실은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불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이후 이제 성령 사역이 좀 더 조용규 목사님의 사역이 좀 많이 이제 주춤주춤하면서 한국교회가 성령 사역을 별로 안 했죠. 안 하면서부터 경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쭉쭉쭉 줄어가지고 1200만까지 갔던 인구가 지금은 엄청나게 기독교인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성령 사역하는. 그러니까 결국 보혜사 성령의 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그렇죠.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조금은 할 수 있겠죠. 예, 지식으로 연합회도 하고 지식으로 뭔가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좋은 글 써다가 감동된 글 쓰면 사람들이 그 감동된 글에 그냥 나름대로 감동이 되죠. 그거는 잠시뿐이지 실질적으로 삶을 바꾸질 않아요. 감동되기는 하지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는 만큼은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성령의 일하십니다. 우리는 어쨌든 보혜사 성령을 의지 안 할 수가 없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만이 교회가 세워지고 내 삶이 변화되고 바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필요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이룰 이룰지라도 그 지식 속에 세상의 지식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서 일평생 성령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육체를 성령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내 육체를 성령께 내두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내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성령이 정말 일하시기에 합당하도록 내가 그러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들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사역을 성령이 일어나셔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지 아니함을 봅니다. 예수도 성령에 의하여 일하셨고 제자들도 예수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서만 일을 이루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인간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줄로 오해하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사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걸음을 이룰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해내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만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과 능이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뭔가 이룰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육체의 힘은 너무나도 제한되었고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하기는 그냥 내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일하게 하시고 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마음껏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를 써 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기회를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 합당하도록 내가 그러한 자로 만들어주고 비워지기를 원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꾀를 정말 성령이 마음껏 쓰시기 합당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물을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용역 집사님 드렸습니다. 용인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전 삼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이제 성전된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영원토록 예수의 보혈의 그 공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일이 마음껏 이루어지는 담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려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유미옥 집사님, 유종래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하도록 살기를 고백하고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거리를 맡겨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육체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행할 수 있는 능이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낸 일거리를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5절까지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담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주 사람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들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니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불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고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주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모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노니라.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려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담대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한 근거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절대적으로 힘에 있습니다. 결국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담대해지느냐 담대하지 않느냐가 거기에 딸린 것입니다. 지식이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쭈삣쭈삣하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정확하게 알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우리가 담대히 알면 어디 가서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해요. 예수의 길을 잘 모르면 물어볼까? 뭐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 두려워하거든요. 걱정하죠. 그러나 예수의 길을 정확하게 알면 사람들 앞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제가 계속 지니까 사람들이 저를 갖다가
무시할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은 막 일어나서 사탕 받는, 끝까지 사탕 받는데 누가 이웃 목사, 이웃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보다 젊은 사람이 와서 사탕 주면 그냥 내면 되죠?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니, 어떤 사람은 일어나.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두 손으로. 어떤 사람은 장갑이 있어서 장갑도 빼. 그들 왜 그렇게 해요? 아, 저분이 목사하는 것, 자기네들에게 어쨌든 귀한 생명은 아니지만 작은 생명이라도 주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목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누가 그런 걸 왜 하냐고 이러지 않고 다 받으면 고마라고, 다 고맙다고, 목사님 또 나오셨다고, 목사님 오셨어, 우리 목사님 오셨어, 뭐 자기 목사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오셨어,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야, 신기하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복음에 다 함대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죠. 어르신들, 내 영혼이 없다면 뭐하러 이 짓거리 하겠습니까? 나도 바쁜 사람이고, 나도 얼마든지 먹고 내가 할 일은 바쁜 사람이야. 내 영혼 때문에 그래, 영혼. 우리 어르신들 영혼 때문에 그런다고. 그럼 뭐 그게 어떻게 해?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영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 지식이 없으면 담대하진 않아. 지식이 없으면, 이 생명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영혼의 지식이 담대하면 그렇게 하면 돼. 뭐 그까짓 거 뭐 문제가 되죠? 저렇게 해. 얼마나 담대해야 돼. 그런데 없는 사람은 아이고 될까 안 될까? 어떡할까? 막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조급하고, 아이고 뭐든지 그래.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뭐든 간에 뭔가 담대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담대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뭐예요? 마귀 원수 아래 갇혀 살던 그러한 존재들이 너희가 이제 장수처럼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그거에 대한, 생명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담대한 겁니다. 생명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이건 왜 그럽니까? 너를 해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데 누군가가 너를 죽일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뭐 해야 되는가? 복음 위에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각인시켜주니까 예루살렘에 죽어 안 죽어? 절대 죽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지지 않으면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까지 가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 뭐라는 거야? 내 지식을 확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걱정을 하기래. 나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담대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도 담대하죠. 얼마나 담대하냐면 금식하면서 아주 그냥 사도 바울 안 죽으면 머리가 먹지도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한 자가 40명이나 나옵니다. 뭐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지식만 가득한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한 가지만 아는 그러한 존재들이 담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저들이 영혼이 없는 줄 알고 저렇게 담대하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도둑질하고 남의 거 훔쳐먹고 막 욕하고 다 알리칩니다. 왜 그렇다고? 그들은 영혼의 생명이 있다고 아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생명, 육체 생명만 잘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요. 오히려 예수를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지 못하죠. 어정쩡하게 믿으면. 왜 그러니까? 마귀한테도 치고 교회 와서도 자기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죠. 난 그래 못하지 뭐, 나는 약하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얻어터지죠. 교회에서도 말씀을 얻어터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기독교인들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일처럼 비참한 겁니다.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오면,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계속 미지근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는 거야. 조영기 목사님 그런 거죠. 기왕에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한번 제대로 믿으려면 알려고 그냥
정확하게 믿어야지. 그게 뭘 신앙생활 뭘 그러냐고. 신학교 가서도 학생들 데리고 가서 막 너무 그냥 미지근하고 어떻게 신학교 전도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없고 매가리 없이 저렇게 하는가. 그래가지고 막 그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고 막 그냥 거기서 부르짖고 막 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려면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맨날 비실비실. 지금 기독교인 거의 다 나라에서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비실비실 되잖아요. 뭐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 핑계대고 저래서 핑계대고. 목사가 자서 나가서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아이고 대단하다. 뭐가 대단하냐고. 자기네들이 비실비실대고 있는 그 모습이 비참한 모습을 자기 스스로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비실비실이 되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명에 관한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담대하죠. 영혼이 없다고 어떻게 사람들이 내 앞에서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해? 영혼이 없다고 나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요? 내가 너무 담대하게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영혼이 있다고 나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방구 나한테 와서 영혼이 없다 하나님 안 계세요 이런 소리를 나한테 앞에서 하지를 안 해요. 자기네 뒤에서는 할 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 앞에 와서 에이 무슨 야 이거 교회가 왜 그래 이런 소리는 하지 못해요. 뭐 내 앞에서는 왜? 간혹가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들어보세요. 나도 교회 다녔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간혹가다 교회에 대해서 이런 소리 나쁜 소리 그냥 비판하고 그러지. 오히려 안 다녔던 사람들은 나한테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지 전혀 안 해. 신기하죠? 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생명에 대한 지식이 그냥 조금 미지근하게 있는 것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또 잘못됐다 어쩌다 그런 얘기하지. 오히려 세상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그들은 담대한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담대함 때문에 그들은 위축돼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뭐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담대함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정확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걸 안 가지고 있으면 맨날 삐쭉삐쭉 사람들한테 아이고 뭐라고 하면 그럴까? 뭐라고 하면 제사 지내면 뭐 그 조상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뭐 우리가 꼭 신을 제사 지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나도 제사 다 지내봤다. 내가 담대하고 막 내 주도해가지고 막 얘기하면 그때는 가만히 있죠. 정말 제사 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그들이 모르는 거죠. 우상 앞에 절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아닙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담당해야 되는 담대해야 하는가? 주님 이기셨으니까. 아멘. 주님이 이긴 왕에 우리는 왕을 따르는 자야. 왕을 아멘. 따르는 군사가 진짜 그들 앞에서 우리가 비실비실 되는 것 같은 오히려 그들이 져가지고 이제 머리가 깨져 있는 그들 앞에 우리가 비실비실 되면 우리는 주의 군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의 졸개 앞에 무릎 꿇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하는가? 담대해야 된다. 아멘. 목사도 가보면 어디가 세상 일에 할 때는 내가 그 지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위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깍듯이 존경해야죠. 왜? 그 지식을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그 지식 밑에 있어요. 예, 그러시오. 난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왜? 그가 생명의 지식에 나보다 더 확실하게 담대하게 가졌으니까. 근데 잘못하다 잘못하면 에이 나도 잘 모르지만 내가 아는 지식은 그거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다 안 내가 막혀버리거든. 잘못되거든. 그럼 그때 고개 푹 숙이죠. 내가 조그만 지식이라도 제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을 그 세상의 지식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생명의 지식을 제대로 내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한 거야.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우리가 세상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 세상 지식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이 어떻게 하면 못 당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세상의 지식으로만 나름대로 우리보다 공부는 좀 많이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지식은 그들은 알아서 들어서 풍월로 실질적인 것이지 아닌 것을 가지고 그들은 진짜처럼 아주 그냥 포장해가지고 오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처럼 막 난리 쳐버리니까 오히려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축이 될 정도로 그들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군사를 동원시켜버리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이. 자, 18절 봅니다. 18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제수 바울이 뭐라는 거야? 사람들이 바울을 제수라고 그러면서도 누구의 말을 들어? 지금 바울 말을 다 들읍니다. 사람들이 제수 바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제수라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죄인 주제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뭐 할 말 없죠. 그런데 죄인 바울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막 바울 말을 다 들어가지고 막 몇백 명씩 동원해서 그 바울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뭐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이 생명에 관한 지식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완전히 밟아버릴 것 같지만 절대로 함부로 문다리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왜요? 이미 그들은 머리가 깨진 존재 아래에 있는 존재고 우리는 이긴 자의 군사에 속한 자고 그러니까 진 패잔병 밑에 있는 군사의 말을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이미 깨진 자의 그 패잔병이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긴 대장에 따르는 군사예요. 그게 누가 대단합니까? 우리가 당연히 대단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종류호랑이 같은 패잔병들의 말에 우리가 위축되고 그들 말만 그냥 절절맨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를 갖다가 욕먹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지라도 뭔가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저 사람이 지금 나보다 좀 잘 살 수는 있어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앞에는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요. 아멘. 아무리 별걸 다 가지고 있어도 당신 영혼은 오늘 죽어. 나는 그래도 영혼의 만큼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 뭔가 보여줄 수. 그래 세상 지식과 돈 많은 건 네가 맞아. 그래 네가 그거는 너희가 생명이 많으니까 그래 자랑할 거는 해. 그래 당신 그 부분은 내가 존경해. 그러나 영혼만큼은 당신은 지금 지옥에 갈 존재고 나는 구원받은 존재고 나는 이긴 자의 대장을 따르는 존재라. 이렇게 좀 담대하게 전하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네들이 조금 귀고만장했던 그 위축 높았던 그것들이 기가 팍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뭐합니까? 이 땅에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 쫓는 자, 대장군을 쫓는 그러한 좋은 군사로 우리가 다닐 때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키가 죽었습니까? 대장 되신 예수님이 져버렸습니까? 요한복음 16장 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고 나면 예수님 혼자 위축돼가지고 기죽고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 기죽고 위축되는 거예요. 담대해요. 담대하세요. 예수님은 담대하신 겁니다. 누가 함께해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한다는 거예요. 38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담대한 것은 뭐가 오는 거예요? 평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
대장을 쫓는 군사, 좋은 군사로 우리가 다닐 때 그게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나름대로 가진 것은 별로 없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예수 대장을 쫓는 좋은 군사로 우리가 이긴 자의 군사의 그 군병으로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죄인 바울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몇백 명이 동원되어져 버리죠.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의 배경 안에 예수의 그 권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어떠한 칭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뭡니까? 예수의 사람, 예수의 붙들림 받은 자, 더군다나 가이사라 왕을 만나야 될 존재라기 때문에 함부로 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 왕을 만나야 될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함부로 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자기는 왕 밑에 한참 밑인데 저는 왕을 직접 대면할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임금을 만나서 예수 대장 되신 예수를 쫓는 바울이 세상의 임금하고 대면해서 위축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설득하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사도 바울인 것을 그를 또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동원해서 그를 지켜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이 현장을 보세요. 아니 죄인 바울이라고 하면서 몇백 명을 동원하잖아요. 자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백부장이란 뭡니까? 100명의 부하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한 중대장 정도 됩니다. 중대장만 돼도 끝발 대단하죠. 군대에서는요. 백부장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마병 이걸 지금 탱크를 동원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마병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으로 말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때 당시 탱크와 같은 겁니다.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고 이거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보고 있는 거냐? 그냥 사도 바울 그랬대. 아니 마병을 사도 바울 지키려고 그게 아니라 정말 담대한 복음의 사역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를 지키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바울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 학문 없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얄팍한 지식을 가진 존재들을 동원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받은 정권 대사를 가진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기막힌 거죠. 우리가 영혼을 못 살린다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짓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될 자입니다. 정말 담대해서 세상에서 이긴 자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음껏 돌려는 그래서 마침내 세상 임금 그 로마 임금을 변화시킬 복음을 전할 자가 되어지는 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 당시 세상 임금 태양신을 섬겼고 나름대로 최고의 그가 임금이었죠. 세상 임금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신임 내한 그 가이사를 만나서 복음을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임금에 붙들려는 저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신앙의 절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힘 있는 용사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렀는데 이긴 자의 그 좋은 군사의 밑에 있는 병사로 다니면서 진자의 그 병사 앞에 절절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세상 앞에 담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증거하는 정말 마귀와 맞짱 떠도 지지 않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해낸 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달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